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연못가에서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그가 품고 있던 알들이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태어나는 오리들, 그 아가들 중에 다른 모습을 한 아기 오리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요. 함께 있던 오리들로부터 많은 놀림과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 괴롭힘과 또 놀림으로 인하여서 이 아기 오리는 자기가 살던 연못가를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른이 된 오리는 자신은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화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지은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티브로 이거를 만든 겁니다. 안데르센은요, 키가 작고 큰 코와 발을 가진 못생긴 아이였지만 반면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연극 무대에 서려고 했었는데 다른 아이들로부터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 동화를 쓰기 직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는 그 당시에 덴마크의 왕자의 사생아였다는 사실을 이 동화를 짓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화에는요, 이 미운 오리 새끼로부터 백조로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작가였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그대로 투영시킨 이 동화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연약하고 초라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요,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한 가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상황, 그 상황은 때론 전쟁이었고 때로는 질병이었고 때로는 기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들이 삶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말씀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사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8번째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 3명의 사사들이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사는 2절 또는 어떤 사사는 단 3절의 내용으로만 기록을 하며 3명의 사사들의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3명의 사사들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사사들과는 그들이 등장할 때와 상황과 달리 별다른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갈등도 없는 가장 평온한 상태 때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굳이 이 사사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위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사사가 끝난 후에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우리가 사사기는요,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서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온니엘이 등장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손에 억압당하게 한다는 거죠. 8년을 그들의 억압 가운데 사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를 깨우치게 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흐름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깨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3명의 사사가 이끌었던 25년의 평화로운 시기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급한 생활에 빠져들어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억압받는 기간이요,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살펴보면요, 보통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통 8년 이하의 기간 아래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억압과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나 부르짖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진 블레셋을 대항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억압과 그들이 통치하는 그 삶 가운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영적 부패와 타락의 삶에 구별 없이 동화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오가면 억압인지 고통인지를 모르고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억압에서, 블레셋이라는 그 물리적인 억압의 매개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영적인 회개와 정체성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전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반응으로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면은 오늘 본문의 사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당시에 아이가 없던 한 가정, 이 마누아라는 가정에 잉태 소식을 천사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또 하나는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별되어진 이 삶, 그것을 여기 성경 본문에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되어짐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자.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실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을, 이 나실인은,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그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이 깨어지는 순간에는요, 그 머리를 다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실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나실인이라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의 삶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실인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택함과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며 그들의 삶의 억압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나실인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의할 때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 안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 구별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를 이미 나실인으로서 구별하신 그 이유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12번째 사사로 세워진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져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자신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다 보면은요, 사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선택하셨지만은 삼손의 삶은 그 구별됨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정욕과 또는 쾌락, 즐거움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인물이 나오죠. 한 명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과 또 하나는 드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요, 당시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죠.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진 것입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견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여인과 가까워졌을 때 이방 문화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과 만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여인에게 빠져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드릴라에게 빠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찾아가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드릴라는요, 이 회유를 받아들였고요. 그 이후에 삼손과 드릴라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드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르고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지못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가닥으로 결박하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요, 투정을 부리며 다시 삼손을 쪼르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삼손이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는요, 더 삼손을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의 집요한 이 청에도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속인 드릴라의 의도를 만약에 알아챘다면은 두 번, 세 번의 이 드릴라의 의도 가운데 사실 화를 내며 쫓아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드릴라가 이렇게 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시린의 그 삶의 기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분별력을 잃은 삼손은 결국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16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삼손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삼손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게 삼손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청년들과 교제를 하며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신앙적 고민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술이고 때로는 그것이 담배이든 또는 이성관계의 문제이든 세상 문화의 문제이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고민하면서 한참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구별이 안 되는 것.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왜 끊어내야 되고 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정체성을 통해 삶을 구별해야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신앙적 돌이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절에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손은 자신의 그 고백 안에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삼손 자신은 자신이 갖고 있던 힘의 근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길이는요,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머리가 잘려나갔다고 해서 그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그가 나시린으로서 시작할 때는 머리를 빡빡 밀고 시작하지만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머리가 자라는데 그 머리의 길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큼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지 이 머리의 길이가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만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오래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가졌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에 임하실 때에 삼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와티칠라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심령 가운데, 밖에서 안으로 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요, 경험도 아닙니다. 오늘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내와 캄보디아의 한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년일 때에 단기 선교로 방문하였던 곳이었는데 한국에 있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선교지를 섬기던 한국 선교사님이 여러 상황 가운데 철수하게 되고 함께 사역했던 현지 사역자가 그 선교지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하던 그 한국 선교사님들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분들은 빠지고 이분이 갑자기 넘겨받게 되었고, 그나마 그분들을 후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서 모든 후원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이 선교지를 억지로 맡으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혼자 끙끙대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거를 붙들고 계시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버티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저한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의미인가요?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힘이 없지만 오늘 그곳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왜 이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의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그는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삶의 힘이 자기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후회와 돌이킴으로 그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도 초라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삼손은 뒤늦게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초라해진 이 삼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 이 삼손이 초라해진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힘을 잃고 맥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니라. 감옥에 끌려가 두 눈을 빼이고 옥에 끌려 맷돌을 돌리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더 수치스러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신인, 그 우상신인 다곤 앞에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라고 여겼던 것을 잃었을 때에 그의 삶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힘이라고 여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돈이 자신의 삶의 힘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그 모든 재정적인 것이 마르고 나면은요, 초라해진 모습을 갖습니다. 학생들은요, 성적이 자기의 삶에 힘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이 무너지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나의 힘이라고 여긴 사람들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따돌려진 상황 속에 그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집니다. 부모가 나의 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가정의 상처와 눌림으로 그 인생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초라해진 자신의 삶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구합니다. 28절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표현해 보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삼손이 이렇게 간구한 것일까요? 삼손의 이 간구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이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의 이 고백에는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손의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자신의 삶의 중심, 가치, 정체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그 앞절인 2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나실인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처음의 시작은 머리를 다 빕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자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신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나신으로서 부르신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깨어진 삶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가장 초라해지고 힘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부르신 나시린의 삶으로. 그래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걸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전의 삶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다 깨어졌지만 삼손이 다시 한번 그 나시린의 삶으로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행하여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 즉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삶에 구별되어짐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그 능력을 소유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성도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삼손 가운데 나타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이 믿음의 회복과 결단과 돌이킴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부르신 목적대로 그 삶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킬 때에 잃어버렸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